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리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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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사랑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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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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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함이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안전함이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드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르니 빌로 예수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갖고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삼아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공의를 기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2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와 닿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12사도는 이러하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판자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분명하게 부르셨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유다를 부르셨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선택은 유다가 하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로 창세기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지 아니면 복을 발로 차면서 살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유다를 그렇게 부르셨고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고 복받을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유다가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되어진 것을.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유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깨닫는 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이루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달은 것까지가 유다가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댑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말씀을 증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법은 범죄를 하면 그 범죄함 때문에 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범죄함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언뜻 듣기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또한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회개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관대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회개하게 되면 그 인생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흰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자꾸만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죄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더라라면 그의 죄가 사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의 발목에 붙들려서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잘못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대제사장들에 가서 자신의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상황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부분, 정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유다가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서도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볼 때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가서 돌이켜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늘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이 되어지는 모든 염려들, 걱정과 근심들, 문제들 내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움직여지고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근본적인 부분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택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길과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혈의 피로 정죄해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을 보혈로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그러한 무모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문제점 또 하나입니다.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택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생을 유다처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모든 인생을 다 유다처럼 만드는 게 그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길을 택해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유다는 인생의 모습으로 볼 때에 그는 최선을 다했고 어쩌면 사람들이 또 유다에 대해서 정말 그는 아름다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목매에 죽은 것,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자가 있을 때에 그 배반한 사람이 스승에 대하여서 가장 영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은 바로 자살하는 겁니다. 스승을 대접하는 것, 내가 스승을 잘못해서 유다처럼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에 대해서 그 스승을 최대한 예우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면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는 실패자였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유다는 그래도 좋은 길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유다에게는 큰 문제가 바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그는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뉘우침의 수단도, 뉘우침의 방법 또한도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다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선포하고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말씀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성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이성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내 이성이 이쪽으로 이끌게 되면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유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성의 생각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부르신 이유가 제자 삼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는 유다처럼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성의 생각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은 이성이 죽어 제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성이 아닌 말씀이 주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